마찬가지로 천하를 다 얻어도 육신의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중에 제가 다 그렇게 줄 수는 없는데 대한민국을 다 준다면 죽을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그까지 안 가고 양산 다 주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최고로 중요한 복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바울은 그 다음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고, 핍박받는 사람 같지만 이기는 자고, 끄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자고, 가치 있는 자 같으나 나는 자유하는 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게 최고, 더 이상의 복이 없어요. 며칠 전에 대통령 선거했는데 여러분이 대통령 되어도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다. 그게 뭐 유익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되어도 죽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럼 뭐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최고의 큰 축복을 이미 받았고, 할렐루야. 또 이 축복을 지켜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구원입니다. 때로는 치료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시기도 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목적도, 제자를 파송한 목적도,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것도 뭐하고 맞췄다고? 구원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그때야 끝이 온다. 왜? 구원받을 사람은 다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을 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세계 곳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줘서 제자들에게 마태나 누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면은. 근데 읽어보면요,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지금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보세요. 예수께서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만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여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우리나라도요, 이단이 이만이 이시네. 이단 곳곳에서 세계에서 이단이 모르는 사람은 이단이 진짜 같아. 자기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이단 오면 이단 온다 도망가자 이러고, 불신자를 볼 때는 저게 진짜구나. 저게 말세를 당하는 성도의 믿어야 될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야 돼.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난리야 난리.
요즘 어른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요즘 시대는 대형화입니다. 모든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위력이 있어요. 이동할 때도 옛날에는 혼자서 이렇게 그러다니 요즘 비행기도 보면 몇백 명 타고 공기 저항을 이용해서 날아간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겠는데 그래도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해. 와, 이게 몇백 명이 하늘 날아다니네. 사고 나면 몇백. 옛날에는 그렇게 큰 사고 없어요. 뭐 충돌하고 이번에 러시아도 보니까 러시아하고 뭐요? 우크라이나, 우라크나 우크라이나. 정말 비참하더만. 푸틴이라는 놈 참 나쁜 놈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수 없는 사람이 죽고, 러시아 군인들도 젊은 애들은 왜 왔는지 훈련하러 온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죽고 피 흘리고 가족과 떨어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비참한지 몰라. 코로나인지 이불인지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있대. 1등 코로나 확진율. 그러니까 1등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오늘 서울도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모임에 여럿이 못 왔어요. 왜? 코로나 걸려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집에서 코로나 걸려서 스스로 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쉽게 또 넘어가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든가 봐. 굉장히 힘들고 열이 나고 아프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세계 곳곳이 다 난리라 난리.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지질학자들의 보면 옛날에는 이런 지진이 큰 지진이 없었대요. 갈수록 지구가 자꾸 또 지진이 크게 일어나는 거죠. 홍수도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자기들끼리 형제 나라 그래. 옛날에 같은 소련이었잖아. 우리도 지금 북한과 남하고 말도 같이 관습도 같이 생긴 것도 같이 곳곳에 기근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지진이 일어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자꾸 이런 일이 더 일어나.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문화 막시즘이라고. 마르크스주의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왔어. 목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나온 게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동성연애 반대하면 개캔묵을 생각하지 말고. 요즘 지금 어느 시대인데 페미니즘 이런 거 아주 세련된 사람같이 잘 배우면 얼마나 인격적인 거지. 이게 막 거꾸로 돼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다 큰 소리 치고 그게 바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사람 보고 거짓이겠어 무식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근데 이게 이제 힘을 가지면은 유엔 인권위원회, 우리나라도 인권위원회 있잖아요. 그 인권위원회가 자꾸 이걸 추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제정되면은 설교할 때 예수만 구원받는다면은 잡아간다. 이런 게 자꾸 이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 젊은 아이들 자꾸 듣다가 보면은 괜찮구나. 깨구리 떳떳한 물에 주는 거지. 처음에는 아이고 떳떳하다 좋다 잠 온다 이러다가 다 죽어버리는데 차츰 모르는 거야.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로 그렇다면 개 장례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개 장례식 뭐 개를 좋아한다 이까지는 좋은데 저도 개 억수로 좋아합니다. 먹는 거 말고 키우는 개 이게 좋아. 근데 개는 개지. 개를 자꾸 엄마가 아빠가 그러고 물어보니까 개 장례를 했는데 그게 개 장례한테 한 200만 원 든다더만. 해가지고 개 유골을 수거해가지고 그걸 뭐 뭣도 입힌데 금이나 뭐 입힌데 해가지고 집안에 갖다 놓고 볼 때마다 슬프서운데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개를 막 개라 갖고 먹는다 이러면 미개인이다. 식인종. 아니 개를 여러분 못 먹으라는 게 아니고 개 먹는 게 왜 또 식인종이야. 개는 개지. 사랑하지만 그걸 키워서 잡아먹어라 그 말이 아니라 그걸 사람하고 동일시해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세련된 현대인으로 소통이 되고, 요즘 대통령,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도 보니까 후보들이 서로 애완견을 사랑한다고 그거 하더만, 그거 키우는 사람 표가 많다고 찍어달라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애완견 그거 저 사랑한다고 자랑해가 될 일이요. 그게 어떻게 하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잘 살도록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거 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가 비정상적으로 자꾸 가는데 그걸 싫어하면 핍박이 와요. 미워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정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러니까. 불교도 가만히 있지, 신천지도 가만히 있지, 천주교도 가만히 있지, 다 가만히 있는데 기독교 사람만 성경하고 틀린다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 받는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움 받는다는 거 알고 물어봅시다. 그래도 미움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 사람한테 칭찬받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오늘 와서 기도한 사람은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2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전부 다 우리 옆에 일어나는 전부 다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 같은데 자꾸 비정상이 돼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자꾸 비정상이 돼가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비슷하게 예수를 말하는데 잘못하게 말하는 거짓 선자, 신비주의, 예수 말하면서 점치고 예수 말하면서 율법주의 되고 예수 말하면서 세속화되어지고 예수 말하면서 금욕주의가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복음을 믿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이제 어느 게 불법인지 몰라. 하도 불법을 해도 뻔뻔하게 자꾸 맞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몰라. 이번 대통령 선거도 보면서 참 이 민족이 참 마음이 안타깝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전과 사범이 나와? 전과 사범 정도 되면은
보통 회사에 이력서 넣어도 다 떨어져. 검사사칭, 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또 하니까 그것도 평범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지도자를 세운다고 그렇게 하는지, 이 백성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보니까 너무 판단력도 없고 분별도 없고, 중요한 건 그런 거 문제가 아니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야. 내 편이면 못해도 좋고 남의 편이면 잘해도 안 되고, 이 백성의 기준이 그래 됐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면 내 편도 틀린 거고, 내 편이 아닌 사람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건 맞는 거고, 진리 가운데 그거 하는 거고. 적어도 기독교인이 그런 정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딱 덮어놓고 맨날 네 편이냐 내 편이냐고. 주님께서 보실 때 네 예수 믿는 거가 네 믿는 거가, 너 편 믿는 거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딱 가서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럼 이게 하나님 볼 때 옳게 했느냐?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중에 정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그치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의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런 자는 깨달을진저.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모스코 모슬렘 사원이 서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 떨어졌는데 모스크가 있든지 불교 사원이 있든지 그게 아무 상관. 왜? 그거는 이미 우리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너희 몸에 성령이 가신지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적인 걸 높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 대신 주의 이름을 하면서 가진 우상을 높이고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다른 자꾸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뭔가 자꾸 세워나가는 게, 인간들이 세워나가는 게 있어요. 코로나 한참일 때, 지금도 더 한참이지만 성도들이 회사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 회사에 잘리니까. 이게 무슨 난리요. 요즘도 회사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 못한다. 아직도 교회 다니라. 모르게 숨어 다니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일이 아니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 이거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니까 피난길 가는데 차를 많이 싣고 가요? 가방 하나씩 들어가요? 가방 하나씩. 다 가져갈 시간이 없어 지금. 참 대단하더라. 그 바쁜데도 강아지를 또 데려가고, 또 강아지 놔두고 또 그러시면. 그런데 이 전쟁은 참 비참한 거구나. 우크라이나나 그 백성들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게 그래도 대단하더만. 가족들을 이웃 나라에 피난시켜놓고 다시 안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군인으로 자원하고, 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정신적으로 나라 사랑 건강하구나.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못 나가서는 절대로
거의 다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러시아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무력으로 어느 정도 이겼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다. 백성이 딱 뭉쳐가지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도 중요하지만 무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하나 되는 정신이에요. 내가 보니까 야, 이 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구나. 신앙도 아닌데 나라 지키기 위해서.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긴급한 일들이 일어난다.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에는 감하지 않은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한 자를 위하여 감하시리라. 왜 이렇게 빨리 한다고? 시간이 없어요. 그때 사람이 내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제는 막 이단이고 마귀고 막 기적을 행해. 막 그러면 사람들도 기적 행한다고 쭉 달려가. 기적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럼 막 쭉 따라가. 안진뱅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돌아가고. 옛날 우리 교회 어떤 보니까 어떤 이산 사이비를 믿는데 금리빨이 됐다네. 날 찾아와서 안 보자 금리빨 됐나. 치과 가봤나? 아니요. 가보고 와라. 그래서 또 물었어. 그럼 금리빨 되는 게 금리빨 되면 많은데 원래 이빨이 더 낫잖아. 아이고 희한해요. 그 금리빨 됐다고 또 따라간다고 난리. 그게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이상한 표적에서 미혹하는 표적, 신앙하고 관계없이 그것까지 다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마 금리빨 되다는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어떤 사람도 또 뭐 산불화 됐다고. 왜 금리빨 되도록 하노?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집어넣도록 하지. 그럼 하나만 빼도 뭐 평생 먹고 살 낀데. 다이아몬드. 이빨만한 다이아몬드 있으면 괜찮잖아. 알았어요. 평생 못 봤다고. 아무 쓸데없는 일에 미혹을 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라 했느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라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며 골방에 있다 하지 말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이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죽음 있는 곳에 독소리 징조를 하나님 주다. 누가 보더라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오는 징조다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몇 가지 중요한 것 알고 있어야 돼. 첫째,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시대가 이게 어느 쯤 됐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가 믿음을 잘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도 너희 믿음이 서 있는가 너 자신이 스스로 시험해라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너희 있는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6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즉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딱 인쇄되어 있는데 제가 개척할 때 1983년도 초에
또 예수님 재림했다 해서 난리시겠잖아, 세계적으로. 맨날 몇 시 언제 온다 이래가지고 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거기 또 미혹받아가 가가지고 그때 그런 거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많이 있네. 그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하도 떠드니까 방송국에서 12시 이제 딱 촬영하는 게 그지. 재림하는 거. 나 재림 안 할 줄 알았지. 2000년 되니까 또 2000년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 세대주의라고 그러거든. 예수님 재림 안 할 줄 나는 알고 있었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죠. 그날 거실은 모른다 했잖아. 그런데 성경대로 믿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또 훌떡 넘어가가지고 밤도 안 자고 잠은 들긴데 안 자고 재림한다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여. 하얀 옷 입고 불신자를 볼 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 볼 때 저거 다 기독교라고 하잖아. 저 예수 믿는 것들 진짜 저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안 믿도록 하는 마귀 전략이요. 그래도 예수님 재림해요.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를 볼 때마다 뭐 하라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편안하다, 좋다, 잘 산다, 풍성하다 이것만에 취해 있지 말고. 요즘 얼마나 편안합니까? 너무 편안한데 이것만 보지 말고,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에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성연애 이거 지지하자, 살비금지 지지하다 그런 얘기 없어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개 장례식 해가지고 개 육을 갖다 놓고 울고 이게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없어요. 앞으로 더 이상한 난리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신앙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시대를. 지금은 편안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구경 다니고 좋은 시대다. 도둑같이 온다 그래. 도둑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두 번째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시대 분별할 줄 알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도 있고 내 신앙도 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너무 편하면 사명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신학대학원에 신학을 안 온대. 사명이 없었어.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서울에 목사님들 들어보면 이런데요. 우리 때는 옛날에 그냥 부교육자 이러면 사명 하나 가지고 뭐 시키든지 이게 해야 되는 뭐다 이런데 요즘 묻는데요. 수요일 예배 안 가도 돼요. 금요일 예배 안 가도 돼요.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차 운전 안 해도 돼요. 봉급은 얼마 줘요? 사명이 아니고 이제 직장인 비슷하게 이제 아니 무슨 목회자가 직장인 같이 그러면 돼요? 사명으로 해야지. 하나님을 해도. 그 이제 사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 숨어서 어떻게 살 건가? 성도들도 사명을 잃고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이것도 없어. 하여튼 편안하고 막 세상적으로 잘 살면 성공하고 축복받았고 신앙이 어떻게 되든지 막 세상적으로 잘하면 막 축복받았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게 우리 축복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성경대로 말하면 그게 만약 축복의 기준이라면 제일 저주받은 사람은 바울 사도요. 그런 사람 다 자기 거 다 잃어버렸어요. 배수물 같이 버렸어요. 아주 덩신 중에 상등신이에요. 왜 그래 살아? 잘 살 수 있는데. 몇 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넣어놓으면 인기 끌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버리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매의 위험, 가난의 위험, 죽음의 위험, 끝없는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 지키고 복음 전하고. 그게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말세가 될수록 뭐 하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왜 뜨겁게 사랑하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썩어져.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 어릴 때하고도 너무너무 달라. 제 어릴 때만 하도 이웃집에요, 서로 사랑이 있고 도와주고.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불만 가진 게 뭐냐 하면은, 뭐 맛있는 부침이라든가 음식 오면 좋은 거는 다 이웃 갖다 주고라네. 그럼 엄마가 갖다 주면 보지는 않지. 우리 보고 갖다 주라 그러대. 우리 줄 때 보면은 다 안 좋은 거 이런 거. 하여튼 우리 엄마는 이해를 못 하겠다. 물어보면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엄마들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없는 중에도 남을 배려하고 남께 좋은 거 주고 배려하고, 자식들은 좀 안 주고 부스러기 줘도 요즘 안 그럴걸. 좋은 건 다 숨겨놓고 안 좋은 거 하나씩 갖다 줄지도 몰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친구 사랑, 부모 사랑 다 식어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없었어.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사는. 돈을 사랑하면 왜? 돈이 있으면 자기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히 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연통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 또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에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돼요. 에고이즘. 자기 사랑하는 게 전부 다예요. 자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인데 그거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오늘 애 둘 놓은 사람들 회개하세요. 회개. 목사님 네 사람 낳아도 회개하는 그 말이 아니고, 둘 낳아서 회개하는 말이 아니고, 둘 낳을 때 무슨 생각으로 낳았어요? 둘 낳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라고 낳았어요? 내 편하려고 둘 낳았어? 대부분 내 편하려고 둘 낳은 거 아닌가? 대답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키우려고. 말은 주님이 키운다 해놓고 또 맨날 내가 키운다. 안 그래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말은 주님의 은혜를 걷다 컸지. 근데 맨날 생각 내 머리는 내가 키운다고. 아니 둘 낳다 셋 낳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뜻을 중심이 아니고 내 뜻이 중심이 됐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라 그런 거죠. 내 뜻이 중심이 되었으니까 그게 불신앙이지 뭐 불신앙이 딴 거예요. 이런 일이 안고 다닌 것 같지만 자꾸 앞으로 더 많아져. 그럼 내 중심이 자꾸 더 많아져. 예수 믿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교회 다니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좋으니까. 핍박 오면 아이고 막 때려쳐라. 손해보면 아이고 교회 무슨 힘들면 아이고 우리 그런 신앙이 되죠.
이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예수 앞에서 너희를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오래 참음으로 가르침과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들이게 흩어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세에 스승, 사욕을 떠는 스승도 많이 주고 말세 징도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넌 복음 전해서 딴 사람 구원해. 왜? 모든 역사의 기준이 복음 전파니까.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고 전도 안 한다. 틀린 거예요. 코로나라고 전도 안 한다. 틀린 거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 피난 가서도 전도하고 아프면서도 전도하고,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한 5분.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삶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게 증거가 돼야 돼. 뜨겁게 사랑. 할렐루야. 복음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욕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시간 급하다. 지금 당신 오늘 나 만났는데 다음번에 못 만나서 구원 못 받으면, 당신 구원 못 받으면 그 일을 어찌하겠나. 오늘 구원 받아야 될지 모른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밤에 기도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김영한 집사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기사. 저기 이선아 전사님 남편이신데, 얼마 전에 갑자기 좀 신장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 이렇게 가봤더니 병원이 신장이 이게 투석을 안 하면 안 될 지경이 됐어요.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하려고 순서를 기다리니까 7, 8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얼마나 이 몸이 안 좋아서, 심장도 안 좋아서, 이분 몸을 감아보니까 신장 수술을 하면은 이게 심장이 감당이 안 되고 심장도 이식해야 된다. 심장도 이식해야 된다. 두 개를 한꺼번에 이식해야 된다. 판정이 나왔어요. 그럼 이선호 조사님 말씀 드리면, 내사 판정받은 사람 중에 장기 기증한 사람 있잖아요. 저도 기증했는데 저는 이제 나이 많아서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분이 서울에 있다면 헬기를 타고 빨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수술하고 또 가서 적절히 헬기를 타고 이렇게 한 번 오는데 이게 300만 원이라는 말.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신장 하려면 7, 8년 걸리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순위가 영순이래요. 두 가지 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까운 데서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너무 은혜죠. 가까운 사람이 생겨서 돈도 많이 안 들고, 오늘 9시 반부터 수술, 9시가 어젯밤 내가 9시 반에 수술 마친다 했는데, 그때도 이 피가 자꾸 흘러서 못 마쳐서 다시 수술 들어갔다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깨어났는데 말도 하고 그런데요. 그냥 신기하다. 나무 심장하고 신장 넣었는데 또 말도 하고 그러고. 참 어술이 대단하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또 그런 사람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수술을 지금까지 잘 했는데,
이제 수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합병증이 안 생기고 몸에 잘 적응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 필요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주여 세 번 읽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볼 때에 나라와 나라, 또 난리 소문, 지진 기근, 온역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 핍박과 고난과 사랑이 식어짐과 주님이 말씀하시던 때가 이때인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 어느 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영한 집사님, 하나님의 손길로 수술 잘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만드신 분 치료자가 하나님이시오니 심장 이식과 신장 이식 모든 것에 하나님이여 체질적으로도 잘 맞고 회복되게 하셔서 건강하여 하나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쾌차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식사와 몸의 기능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장기를 기증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혹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가정이면 주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범사에